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시오며 우리는 지혜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소망을 늘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항상 저희들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는 길 가운데 두려움이나 또 아버지의 공포나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나 또 저희들의 생각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여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소서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은 좋은 은혜들도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직위를 얻는다든지 또 좋은 명예를 얻는다든지 좋은 많은 재물을 얻는다든지 할 때 개인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면서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계획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사람들은 종종 살아간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또 야곱을 인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셔 수천 킬로 되는 거리를 떠나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한 가나안 땅을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후손들이 3,000년이 지나서 4,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연대가 기원전 2100
77년이니까 지금 거의 4천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면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밖에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왕 시절에 이제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속국,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렇게 뭐 조공을 바친다든지 남의 나라에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 어려운 시절들을 많이 겪은, 또 침략을 당하든지, 그렇게 작은 뭐 부족이라든지 또는 뭐 속국 형태로 종종 있다가 다윗 왕 시절에만 잠깐 그 제대로 된 나라가 있었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잠깐 동안 어떤 왕조가 세워지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대로 된 나라가 거의 없었다. 한 근 4천년 동안 제대로 된 나라가 다윗 위에는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정말로 4천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제대로 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아무리 주변 국가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그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다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을 복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4천년 후에나 훤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4천년 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4천년 후에 이렇게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줄은 도무지 몰랐다. 하늘의 별과 같이,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4천년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미처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별만을 보고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못하지만, 그리고 그의 평생 이삭 야곱, 뭐 요셉, 뭐 그렇게 그 작은 족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을 뿐이지, 무슨 그 나라를 이루거나 무슨 뭐 그렇게 크게 번성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죠. 야곱 이후로 이제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그 애굽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지켜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시고 그것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오늘 암몬 자손의 왕과 친하게 지냈는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이제 사울 왕에게 패해서 이제 암몬 자손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가족들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 가족들 혹은 그의 어머니를 돌보아 주었던 것이 이 암몬 자손의 왕이었다. 그
곧 나하스였다라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곧 한운의 아버지가 바로 이제 다윗의 가족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한운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킬 때 다윗이 그들과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고 요압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할 때 이제 동맹국가 또 용병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국과 용병들을 치러 다윗은 나갑니다. 다른 쪽으로 공격해요.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먼저 세대 때 이제 은혜를 기억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한운이라고 하는 자는 부모 세대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윗이 조문을 하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모욕을 줬어요. 옷을 다 벗기고 또 수염을 자르고 그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용병들을 사 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10장 후반절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그들과 싸워서 이제 이기고 이제 요압 장군도 그들을 이제 쳐서 이제 파하게 됩니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한운, 이 한운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서로가 좋은 관계로 유지되었다면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은혜 베푼 관계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한운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한운만큼 그럴까요? 한운만 그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주님, 다른 사람들은 20평, 30평짜리 집에 사는데 나만 왜 10평짜리 집에 살아요. 이렇게 속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은 대학을 가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많은 지방대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류대학에 가고 또는 대학도 떨어졌지요. 나는 정말로 속상해요. 나는 하나님께 서운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야, 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그 목표를 멀리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 들어간 학생들은 얼마나 패배감을 갖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전체 인생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다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 19절에는 이제 사람들이 말세에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를 얻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유다서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이라. 당장의 상을 바라보느라고, 당장의 영광을 바라보느라고 하늘의 상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당장에 거품이 있는 바다 물결과 같은 그런 것을 바라보고 당장의 영광과 이익에 정신이 팔려서 영원한 기업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변화되고 또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곳곳에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정치나 또 경제나 또 모든 이제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발전된 그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상을 내가 이 땅에서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노력을 위해서 이제 교회도 생겨나고 또 신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기반 위에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의 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저와 여러분은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곳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또 떠도는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또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런 심정으로 다시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구나, 영원히 거주할 나라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자녀들처럼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이 주실 기업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위해서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한우는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은혜를 물려받았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니까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붙들고 잊지 않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또 천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또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는, 또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간직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며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려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믿음을 오해하고 예수 믿는 것을 도리어 자기들에게 욕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또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과 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제 광야에 서는 것과 같이, 다시금 이제 장막에 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저희들도 믿음의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풍성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